70년 종살이를 하고 포로 생활에 있었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 풀려져야 될 시간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바벨론 사람들을 페르시아 사람들을 통해서 또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이상하게 물론 중국도 무슨 뭐 여러분 중국의 역사를 보면 청나라다 명나라다 한나라다 맨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이스라엘 주변의 그 열강들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그 바뀌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과 일치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는 바벨론이 강성했다가 이스라엘이 70년의 그 속죄가 다 끝나니까 또 바벨론의 시대도 같이 끝나고 다시 또 페르시아 사람들이 되면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보다 좀 더 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백성들을 귀환을 시키기도 하고 또 성전 건축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그 북한에서 좀 강성으로 나올 때는 우리의 신앙이 많이 또 느슨해졌구나. 뭐 우리라는 것까지도 생각할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한 게 있나 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나에게 기도 사명을 주었는데 내가 신자로서 신자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거 항상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한 국가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우리 각자 자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각자 자신과 그리고 그 주변의 열강에 어떤 그 바벨론이다 뭐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들의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어 가는 것. 환경이 변화. 근데 그것은 아주 섬세하게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들이 잘할 때는 또 저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졌다가 또 이스라엘이 못할 때는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포로로 자기 아내와 딸들을 잡아가고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서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BC 538년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 나라보다 확실히 좀 완화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을 먹어버렸어요. 점령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70년 동안 회개를 다 마침으로써 갑자기 페르시아 나라가 갑자기 강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착한 사람이 강성해지는 때가 있느냐 아니면 또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미국처럼 우방을 도와주려고 하는 나라가 강해지지 않고 막 사람을 막 무참하게 죽이고 막 그런 공산국이나 뭐 아랍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강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이 석유는 또 주로 아랍권에서 잡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교만해질 때는 또 아랍권이 강해져 가지고 내년도에도 석유를 감산하자 또 막 지금 그런 회의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감산한다 이렇게 되면은 또 소유값이 작년도에 배럴당 100불이 넘어갔듯이 다시 또 막 100불 넘어가고 이러면은 또 우리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죠. 근데 요즘에 그 경제적으로 보면 FTA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나지만은 우리들이 사는 시대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다 가는 시대를 살다 가시네요.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과거에 뭐 6.25 사변 당하고 힘들게 살다가 지금 노년을 맞이하신 분은 이제 노년에 잠깐 누리고 가는데 FTA가 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뭐 BMW 벤츠 막 굴러다니는 거 최근에 많이 보셨지 뭐 10년 20년 전에 봤어요? 못 봤잖아요. 못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시대가 이렇게 전 세계 자동차가 다 들어오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맞이했으니 좋겠다. 문제는 돈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복을 주셔가지고 이 강대국이 돼가지고 그 강한 나라들하고 FTA 협정을 계속 맺어가면서 이제는 그냥 관세가 FTA라는 게 결국 관세가 낮아지는 거고 전 세계의 물건을 한국에서 다 맛볼 수 있고 막 탈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저 이걸 감사해서 열심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늘 기도원에 갔다가 찬양이 어느라고 기도가 어느라고 그래서 말을 시켜봤더니 말이 어느라는 한 40 넘었을까 하는 좀 이렇게 꾀죄죄한 남자를 봤습니다. 근데 나나 여러분들은 건강해서 세상에서 일도 하고 또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은 말이 어느래서 아마 어릴 때부터 기도원 외에는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접대할 때도 따라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그냥 밥 간단하게 해 먹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 사람의 미래를 보니까 나보다 더 복을 받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허드레 일이나 하고 뭐 기도원에 공사할 일이면 공사나 하고 그러고 살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복은 네가 받았구나. 다른 사람들은 대접받으러 나갈 때 너는 대접받으러 나간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귀찮아서 안 할 때 그 기도원은 바로 내 기도원이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내 기도원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돈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안 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 기도원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가난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벙어리는 아니지만 말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자기가 꾸준히 일을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천국에 가면 판도가 어떻게 바뀔까? 천국을 가서 보니까 상급은 그 사람이 더 많이 쌓았더라고요. 목사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것은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마치 그 천국에 갔더니 현신의 권사님에게 야 너는 병원 많이 고치고 왔지만 이 땅에서 네가 다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줄 상이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현신의 권사님이 다시 와서 회개하셨듯이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었구나. 그런 아픔의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그런데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그래서 그 말대로 이 시대의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위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느헤미야를 낳은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지 하여튼 그것대로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그의 인생이 쓰임받다 가더라.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그래서 그 이름값 같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도 우리나라도 괜찮습니다. 순자, 영자, 말자 다 괜찮아요. 순자는 순한 자식, 영자는 영특한 자식, 말자는 말 같은 자식,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게 해주셨는데,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 오더니 거기에 큰 환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전달해 줬죠.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전에는 작년도에 내가 그 상황을 만나서 별로 슬프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 상황을 만났는데 굉장히 슬퍼. 그건 뭔 뜻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다. 혹은 천국에 갈 때가 가까워졌다. 뭐 어떤 차원이 달라지겠죠. 그렇잖아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아무리 여기서 젊은 사람도 천국에 1년 더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작년 이맘때보다. 그러면 천국에 1년 가까워졌으면 좀 더 천국이 명확히 보여야 되고 좀 더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되는데 작년도에나 재작년도에나 오늘의 감동이나 뭐 똑같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옆에 있는 사람의 감동하고 다르네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얘기를 듣고 4절에서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자 여기서 응답받는 사람의 그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말이 들린 다음에 1번 울고 2번 수일 동안 슬퍼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울 수 있는 사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줄까 말까 하다가 히스기야의 기도 중에 벽을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면서 우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항상 그 응답의 그 현장에는 눈물이 있어요. 눈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네 눈물을 보았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이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사회를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하려 그러면은 교만해 보이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죠? 불쌍한 척 하면은 그러면 연민의 정이 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 교만한 척하고 기도하면 별로 건더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면서 정말 불쌍하게 막 그냥 남들은 다 기도하는데 막 하품하면서 아우 시간 이렇게 안 가는 거야. 하나님 보고 계신데 야, 너 하품할 때 왜 사람에겐 가리는데 하늘 향해서는 안 가리냐. 사람에겐 하나님 근데 교만해 보이면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갖다가 싫어하셔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으시고 그래서 항상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응답받은 사람들이 신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불쌍히 여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투리를 못 쓰시는 분들은 쌍시읒 발음이 안 나더라도 그냥 시읒 발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해. 아니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나 잘못 안 했거든. 때리려면 때려. 그러면 더 때리고 싶죠. 밤새도록 때리죠. 근데 지혜로운 일은 한 더 대 맞고 자지러지는 거야. 완전히 엄살인 줄 알면서도 때릴 수가 없어. 자지러지면. 그렇죠? 왜냐하면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이제 불쌍. 근데 이 슬퍼하는 장면이 중요합니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형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어야 되고 수일 동안 슬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수일 동안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건 작정 기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또다시 작정, 새벽 작정, 철야 작정, 금식 작정. 여기 보면 금식 작정, 슬퍼하며 우는 작정이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작정을 하는 건데 계속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또 1,000번째 끝나고 응답 안 해주면 또 2,000번째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작정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복도 많이 주시고 작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의 결과도 응답도 많이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작정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작정 기도의 사람이고 에스더도 작정 기도의 사람이고 작정 기도의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어느 때 기도 응답이 되느냐? 이제부터는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도. 아까 형식은 작정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슬퍼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자, 이 성경은 뭐냐면요. 이렇게 성경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 교과서 요대로 해야 돼요. 요대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보가 아니라 요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 자, 느헤미야 1장 5절.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했을 때 응답을 받았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원하셔요. 너 나를 제대로 알고 있냐? 너는 나를 알고 기도하느냐? 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우상에게 기도하시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불교식으로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더니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표현에서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구보 살피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거죠. 높여드리는 거.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면서 당신이 창조주기 때문에 당신만이 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근데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당신만이 하늘에 계시고 당신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난 당신께 무조건 앞으로 매달려 기도하렵니다. 근데 제일 아까운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제일 아까운 시간. 야,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웠으면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럼 내가 세상에서 이길 때 2등급에서 1등급이 되는 거잖아. 영어 하나를 더 외웠으면. 야, 그 시간에 내가 가서 친구를 한 번 더 만났으면 나에게 더 유익이 돼요. 거기 가서 내가 하루에 어떤 건을 10건을 할 수 있는데 1시간 기도할 때 내가 한 건을 더 하면 11건이 되는 것이고, 그 제일 아까운 시간이 난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 시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제일 아까운 시간을 드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 기도로 눈물 흘리는 사람.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영역을 받은다면 뛰쳐나가서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데려오게 하고, 동창들을 만나서 또 학부형들을 만나서 잘 권면해서 교회에 잘 다니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이제 크고 두려우신이 나오는데, 주권자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두려우신 하나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와 선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두렵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얘가 정말 예수 잘 믿나.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다 말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없으니까, 아마 우리가 직통 계시의 그런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너 오늘 왜 그러니 이렇게 막 얘기한다 그러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몰라. 하여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두려운 하나님으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두려워요.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느헤미야를 기뻐하셨던 기도는 그 다음에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지키시며. 그래서 언약이 없으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작정기도 들어가면은 작정기도 속에서 같이 다 언약을 해야 돼. 언약을. 뭐든지 할 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언약을.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과감하게 좀 그렇게 한번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좀 먹고 살고 자식에게 남겨줘야 될 돈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은 언약하지 마시고, 우리가 언약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부터 확실히 모르겠지만 한 7개월 동안에 7개월의 공사가 남았다. 공사 기간이잖아요. 공사 기간에 있는데 이 성전이 지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언약을 하는 거죠. 공사 시작해서, 공사 2달 전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공사 끝나는 한 9개월이면 9개월의 공사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요 전에 있는 것도 내 것이고, 요 후에 나에게 소득이 오는 것도 내 것이지만, 요 기간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들이 예기치 못했던, 근데 예기치 못했던 것들이 땅이 팔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아니고, 땅이 팔린 건 여러분들 것인데, 뭐가 하나님의 것이냐면 하나님 이 땅이 팔리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즉각 팔립니다. 접수가 안 됐구나. 그걸 갖다 큰 언약이다. 큰 언약. 그러니까 이때 땅을 내놓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다 팔립니다. 지금 이때 땅을 내놓으면 안 돼요. 땅은 요 공사 끝난 다음에 내놓으시고 자기가 가지십시오. 요게 이제 제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깨달은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신다. 그러나 하늘에서 수표를 내려주지는 않는다.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더라고. 그런 복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하셨을까. 아마 우리가 정말 누가 우리들에게 한 100억, 200억 줘가지고 이 공사를 했다면 우리는 교만했을 것이고 교회 부흥도 안 됐을 것이고 일천번제도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기도도 안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언약을 해야 돼. 이제 작전기도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께 언약하는 거야. 하나님과 언약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경제의 복을 누리고 살라 그러면 항상 하나님과 언약하세요. 또 자녀의 복을 누리려 그러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언약시키시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언약을 베푸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언약을 베푸는 자에게만 긍휼을 베풀어 줘요. 5절에 언약을 맺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작전기도 한다 그러면 작전기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야 돼. 자식 언약이든 물질 언약이든 그 다음에 내 직장 언약이든 직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직장생활 내가 성실히 할 테니까 직장에서 모일 테니까 어떻게 내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종이 주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요? 주야로 기도. 제일 아까운 시간이 기도 시간이야. 근데 주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 야, 넌 아까운 시간을 나에게 바쳤구나. 주야로 기도하며. 자, 6절 진도 나가고 있어요.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 자, 주야로 기도한다면 그 다음에 단계 나갑니다. 내 죄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이 내 민족이 범죄한 죄들을 다 자복해야 돼. 주께 범죄한 죄들을 다 자복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한 죄들. 근데 그 죄가 또 뭐냐? 민족의 죄가 나오지만 6절 끝부분 보세요. 6절 끝부분. 느헤미야 보고 있어요. 느헤미야 1장 6절 끝부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기도해야지 내 조상들의 실수와 조상들의 질병이 내 자손 때 내려가지 않게 되는 원리입니다.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회개를 들으시고 다 끝내주셔요. 근데 내가 만약 이걸 회개 안 하고 가면 내 자식들이 무슨 우리 조상의 것을 조상이 무슨 병이 있다 그래서 내 자식 병이 걸린다. 꼭 그건 아니지만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쨌든 내 자식 때는 내 조상의 죄를 회개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양이 하루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기도의 양을 아침에 좀 하면 또 저녁에 좀 하고 낮에 또 좀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기도의 양은 자기가 채우면서 자기 조상의 혹시 범죄한 것이 없는가 해가지고 자기 자식 때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불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양자재하고 살았던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선했는데, 교회 안 다녔어도 착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제일 무서운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주여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면 너와 너희 자손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린 디아스포라가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전부 퍼져 살았잖아요.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잘못하면 흩어버릴 것이고 잘하면 다시 이스라엘에 모이게 되고. 신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할 때는 디아스포라가 됐고 잘할 때는 다시 이스라엘로 또 집결을 하게 돼요. 다시 포로들이 다 돌아와야 돼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여러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중요해요. 물론 이제 바빠서 집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정기적으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우리 백성들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승진시켜 주셔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 승진되어 가지고 왕의 술관이 되어서 왕하고 아주 가까이 있게 되면서부터,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진언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러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아까 얘기해서 이제 잊어먹었겠지만은 처음에 느헤미야가 무너졌다는 것을 듣고 애타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좀 애타는 마음이 필요해요. 남의 사건이 아니라 좀 애타해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작정하고, 그래 이 일을 놓고 내가 작정하며 기도해야지. 애타하며 기도해. 누가 기도하겠는가. 그래서 기도가 시작됐고 기도의 내용이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래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병사들을 지원해 줘가지고 병사들과 함께 거기서 성을 재건하고 오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참 복을 주셨는데 느헤미야의 삶을 보니까요, 5장 14절에 한번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고 마칠게요. 5장 14절에 또한 유다왕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시, 이게 뭐냐면 무보수로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 같은 자기 부하들이 총독에게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했대요. 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뭐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은 하여튼 느헤미야가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깨끗하게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 느헤미야가 나중에 총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경호대장에서 총독이 돼요. 총독이 된 다음에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또한 유다왕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 왕이 있고 그 밑에 총독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왕의 녹을 받지 않았고, 근데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서 빼앗았고, 그러니까 그전 총독은 백성들에게 빼앗았고,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헌신 봉사했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 걸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 나에게 뭔가 주려고 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 걸 뺏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나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게 인생의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 만났다 하면 뜯기고 뺏기고 사기당하고, 뜯기고 뺏기고 사기당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 항상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주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다니엘 작전 기도를 다음 월요일부터 하는데요. 여기 날짜 보면은 12월 1일이 월삭 예배고요. 월삭 새벽 예배 시작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옵션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또 하는 걸로 하고,